돕슨이라는 교육학자가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선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할 때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가장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방 땅으로 가서 살다가 자신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아들과 결혼했던 두 며느리 모두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 여인은 과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생활에도 말한 것처럼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어떤 삶의 행복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까? 세 여인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흉년을 끝내고 이 고향 땅에 이제 풍년을 가져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살 필요가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길을 떠납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나오미가 길을 걸어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두 며느리는 한결같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길을 걷다가 또 한 번 권면을 합니다. 돌아가라.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갔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르바와 이 룻의 선택이 달랐어요. 룻의 결정이 달랐습니다. 이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인해서 그녀들의 인생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지 이사를 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갔다.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하나님께 돌아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룻은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게 됩니다. 룻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기 4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이게 이제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모함 여인 룻의 이름이 등장해요. 룻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다윗 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룻처럼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메시아의 가문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평범한 한 사람, 이방인, 죄인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진노의 자녀, 지옥불의 땔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회개의 장애물은 현실적인 유익,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오미가 동행하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지만 계속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두 번째 한 번 더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1장 전체에 보면 돌아가라는 말, 돌아오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뭐냐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타당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을 배경으로 합니다. 계대혼인 또는 형사취수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또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을,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난 너무 늙었다.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며느리 하나가 아니라 며느리 둘이니까 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늙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수도 없는 늙은 몸이고 결혼을 한다 해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적어도 15살 돼야 그 당시에 결혼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또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늙어버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이 나오미의 말처럼 며느리들이 결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계대 혼인에 의해서 결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 만나서 재혼해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당시 전통적인 통념은 한 여인의 안식과 행복은 결혼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통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축복 기도를 내줘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베들레헴에 따라온 룻에게 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안식할 곳,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안락한 가정을 꾸려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돌아가 재혼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고 굉장히 설득력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큰 며느리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나오미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 오르바죠.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봐요? 모압 백성으로 돌아갔죠. 자기 민족으로. 그리고 모압 백성이 섬기는 금오수신 또는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모압 사람이지만 유대인과 결혼해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따르기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르바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었지만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장면은 룻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잃어버린 거 그게 비극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에 속했다가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상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장면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오르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받은 상처와 아픔, 남편 일찍 죽어 자식도 낳지 못한 그 여인으로서의 한 맺힌 그 한을 아마 풀었을지도 몰라요. 지나간 날의 고통과 지나간 날의 아픔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서 정말 자식을 보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이 나오미의 집안, 여호와의 믿음의 집안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복 가운데 머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영 기억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잘 살아가고 행복한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 때문에 그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왜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산가부가 되어서 모압 사람에게 적대적인 유대 땅에 가서 살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촌대를 받겠습니까? 게다가 나오미의 말처럼 재혼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여인으로서 안정과 보호와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인물이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또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뭐예요? 재물 때문이라.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익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오늘날 부자 청년과 오르바와 같은 비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 말입니다. 선남선녀들은 결혼하려고 좋은 배우자감 찾으려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믿는 아내 만나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장사 잘해보려고 큰 교회 가서 등록해서 그 교인들에게 물건 팔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어떤 동기든 간에 그 하나의 동기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호기심을 가져. 그러다가 중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현실적인 유익과 신앙이 충돌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신앙도 붙잡고 현실적인 유익도 붙잡길 원해. 그게 문제야. 그런데 그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해요. 은과 금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해라. 잠언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과 금, 돈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현실적인 유익을 생각해서 은과 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둘 다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둘 다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돈만 붙잡는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유익을 생각하는 것, 현실적인 행복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장애물입니다. 회개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유익이나 행복과 신앙 둘 다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만 선택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딱 선택하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은 회개는 반드시 충성으로,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거듭되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에 오르바는 돌아갔으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했대.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 영어 성경에 클링 투, 매달린다. 목숨 걸고 매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다바크가 창세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연합하다,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은 나오미와 연합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시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결정, 룻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강령,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룻에게는 3번이나 권면을 해요. 두 번째로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니까 룻에게 3번째 또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결심이 확고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권면하는 것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심, 그의 결정은 3가지인데요. 첫째, 나오미의 백성,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것이라는 결정입니다. 민족과 문화적 경계를 가로질러서 요즘은 지구촌이니까 이게 쉽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요.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뭘 말합니까? 룻기 1장 22절, 룻기 2장 2절, 룻기 2장 6절에 보면 룻 앞에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 룻기의 저자는 룻이 모압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고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거기에 편입될 수 없어요. 거기에 편입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협이 닥치는지 몰라. 근데 룻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이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을 갖겠다라는 다짐, 결정이에요. 이거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탁월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신앙에 대한 포기가 동반되기 때문에. 룻의 이 결정은 자기가 그동안에 숭배해온 여러 신들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내가 섬겼던 우리 민족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나오미와 그녀의 죽은 남편으로부터 배워왔을 그 하나님, 전수되어 온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 전체를 전적으로 위탁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에요. 세 번째는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죽을 것이며 나오미와 함께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구약 주변 세계의 문화적 관습을 초월한 결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죽으면은요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 이집트 총리로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형제들에게 자기를 저 세겜 땅에 가서 묻히게 해달라고, 고향에 가서 묻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죽을 때 모압에 죽고 모압에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관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미와 함께 묻히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이방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향으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모압의 신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은 앞에 두 가지 결정,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결정을 평생을 두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세를 또 하나 해요. 세 가지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죽음조차 나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앞에 룻의 그 결정, 그 결심, 그것의 영속성과 강인함을 재확인시켜주는 표현이에요. 룻의 맹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맹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룻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나오미 옆에 있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 후에는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은 나오미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의 그 결정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나오미와 함께 묻히는 것이에요. 룻의 삶에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오는 경우라도 나는 나오미와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충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표명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의 결정을 보면 제가 앞에 열거한 많은 장애 요인들을 다 극복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유대인들의 거부, 그리고 나오미의 반대, 동서 오로바의 불순종, 당시의 문화적 관습, 장래 관습 등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을 다 초월해서 그는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룻의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룻의 이 16절, 17절은요, 정말 신약 성경의 백부장 하인처럼 이만한,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이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이방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 하냐니까 아브라함보다 낫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룻은요, 혼자, 자기 친척 식구와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시어머니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그 가문 속에서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신앙의 분위기를 느끼고, 큰 남편과 그리고 두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위하여 모압의 행복과 모압의 안정을 룻은 버렸던 것입니다. 룻도 동서인 오르바가 모압으로 휙 돌아가는 걸 보고 왜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어요. 룻도 아름답고 젊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고픈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룻도 얼마나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친정 식구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와의 이 동행은
친정 식구들, 친정 어머니와의 영이별. 여인으로서 결혼의 안정과 그 행복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불신과 불신앙, 불순종의 그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혼탁한 우상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룻은요, 충성한 여인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는 충성,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룻은요, 죽고자 했습니다. 룻은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갔어. 룻은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친정 식구도, 자신의 고향도, 재혼도, 자기 목숨도 내려놓는, 바치는 대가 지불을 하였기에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제자였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봐도 오늘날 참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많구나.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의 큰 목장을 운영하는 대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죠? 금수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20살의 나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세계여행을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1800년 후반에 태어난 사람인데 1900년 초 25살 나이에 죽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죽기 전에 20살에 세계여행을 갈 정도니까 얼마나 큰 부자야. 유럽으로, 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세계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세계여행하는 가운데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을 받게 됩니다.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너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어느 한 성에 그 당시에도 무슬림이 많았나 봐요. 중국에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언어를, 아랍어를 배우다가 그만 촉수막염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가 25. 유품을 정리하고 유족들이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No reserves. 그러니까 비축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남김없이 드리리라. 가족과 친척들이 아랍어로 선교한다고, 모슬림 선교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후퇴하지 않으리라.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25살에 죽을지 그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는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충성을 결정한 그대로 충성을 하였고, 비록 짧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깐수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무슬림 그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후에 이 보둔 가족들, 이 가문이 중국에다 병원을 세웠어요. 그 깐슈 지역인. 그리고 병원에 무슬림들 치료받기 어렵잖아요. 예, 외국인이니까. 그 중국에서는 외국인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슬람이 개종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는데, 첫사랑을 잃었는데 회복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안 해.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오르바와 같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열매는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봉사 안 하고 나는 봉사한다고, 그게 대단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죠. 불신자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은혜예요.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신령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룩과 같은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보든과 같은 그런 충성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 죽음에 이르는 충성,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충성,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룻처럼 보든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조금도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세요. 둘 다 붙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만 붙여쳐가세요. 룻과 보든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